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 한번 아멘. 어려운 분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잘 믿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찾아와요. 찬스가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찬스가 하나 있어요. 그 찬스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따라해봐. 하나님. 아빠 찬스. 하나님 아버지 찬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찬스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고 또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보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제 자녀라고 이해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 보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또 충만하게 받고 받으면 우리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게 뭡니까? 받고 또 받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공급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야, 즉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절대 삶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아봐요. 하나님께 받고 또 받으면 우리가 쉬워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 사람이 뭔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각 사람 개인당 한 사람당 10,000불씩 가져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네. 우리 교회는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진짜로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방 소문 날 겁니다. 뉴욕 순복음연합회 양승 목사 목회 스트레스 가중 돼가지고 드디어 돌아버렸어. 세상에 다음 주에 각 사람 1명씩 개인당 10,000불씩 가져래. 미쳤어. 저희 가정은 70,000불 내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으니까 또 이러면 오늘 교회에서 각 사람 한 사람당 100,000불씩 줬어요. 아멘. 여기는 아멘 하네. 각 사람당 100,000불씩 줬어. 100,000불씩.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꼭 10,000불씩 11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불 다음 주에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지겠죠? 어려워요? 양심도 없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쉬워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10만 불 받아봐요. 여러분 10만 불 받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불 헌금하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우리는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받고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내가 능력을 엄청 받으면 뭡니까? 내가 능력을 엄청나게 받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신앙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찬스가 있거든요. 사실 받아야 교회도 조용해지고 받아야 사역이 쉬워지고 힘들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혀있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받는 게 먼저냐 주는 게 먼저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존재가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엄청나게 울더래요. 기도하다가 울고 찬송하다가 또 울고. 근데 찬송을 무슨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러면서 막 울고 또 기도하면서 울고. 옆에서 보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시험이 크고 많으면. 그래 한 번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참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마음 가운데 막 와 닿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래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괜찮아요. 하나님께 아래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괜찮고요. 내 짐이 무거울 때 괜찮고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가 있어도 아버지하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아뢰기만 하면 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받아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받아야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받고 또 받아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고 또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지 않으니까 어렵고, 받지 않으니까 피폐해지고, 받지 않으니까 막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받고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눈여겨볼 수 있는, 내가 본받을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본받아서는 안 되는 나쁜 것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 그 이름은, 이런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눈여겨볼 만한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다르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시험이 있을 때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해석이 잘 때 봐요, 고난까지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거든요.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사실은 고난이 아니에요. 나이거든요. 나를 깨버려야 돼요. 나를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해석이 잘 때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희한하게도 감사하면은요, 감사 많이 해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감사를 제일 많이 할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가 믿음 좋을 때예요. 믿음이 좋을 때 감사가 제일 많이 터져 나와요. 희한하게도 감사를 많이 하면요, 일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고, 기적의 통로이고 감사하는 말에는 감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애들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애들이 크면서 딸은 그래도 열심히 믿는데 아들이 세상 친구를 사귀었어요. 세상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보니까 나중에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고 세상 속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을 해도 세상 쾌락 재미에 사로잡혀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 되다 보니까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자녀들 감사하기로 작정해봐요. 엄청나게 막 쏟아지거든요. 네가 내 아들 된 거 감사하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감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출하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코로나 심한데 저렇게 싸 돌아다니는데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하고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 건강한 거 감사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이 엄마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방에 좋은 재떨이 있잖아요. 재떨이. 좋은 재떨이를 사다가 아들 방에 딱 넣어주고 베란다에 또 좋은 재떨이를 하나 놔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마트 가가지고 캔맥주를 시원하게 가득 채워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재떨이가 딱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란다로 나가봤어요. 베란다에도 재떨이가 있어. 아버지가 담배 펴요, 안 펴요? 집에서는 오직 자기밖에 없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맥주캔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인연인데 그냥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 펴. 마셔라. 괜찮다. 집에서 마셔. 괜찮아. 그랬더니 아들이 변화됐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이게 어느 가정이나 다 통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영원히 살아나요. 여러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과 교제할 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잠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있는데, 살아 있는데도 죽은 자처럼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워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누군가 나를 워치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 쉽게 죄 짓지 못합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함부로 침 뱉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어도 생각 없이 살고 죄 짓고 살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될 때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났지만 보디발 아내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여자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강해 통해서도 지금 은혜를 나눴고 잠언 통해서도 은혜를 나눴어요. 눈짓은 여러분 절대 좋은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멘 해봐요. 눈짓하면 안 돼. 눈짓하면. 아멘.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요? 아, 몰라요? 눈짓하면 안 돼. 집에 들어가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막 눈짓을 해.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들이 나한테 효도하자고 눈치에 넣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 저것들이 왜 저랬지?
친구하고 있는데 둘이 눈치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들이 이상하네. 나 왕따 시키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자식들이 눈치다고 아무 말도 없이 피해봐요. 그건 내 자식이지만 여러분 서운할 수 있어요. 아멘. 절대 눈짓하면 안 돼요. 눈짓하면 안 돼요. 눈짓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일을 도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눈짓하지 마세요. 윙크도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잉크 들어오고 살아요. 솔직히 징그러워. 절대 눈짓을 하면 안 돼. 눈짓. 근데 이 주인 여자가 눈짓했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 오늘 이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않고 내 손에 다 맡겼지만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와 같이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 마님, 무슨 소리 합니까? 아무도 안 보다니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고는요, 성경 보세요. 보면은 아예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지를 않아요. 요셉이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뒤로 여러분 이 주인 여자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하필이면 사람 하나도 없고 주인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여자가 어떻게 옳다구나 하고 요셉을 딱 옷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너 내 부탁 안 들면 안 들어줘야지. 그리고 침상으로 끌고 가려니까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와 버렸어요. 물론 모함을 사서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그 뒤에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내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때 덜컥 여러분 그 유혹에 무너졌다면 요셉은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 감옥은 여러분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통로셨음을,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결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보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소유, 금욕,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비전이고요, 꿈이고 약속인 거예요. 내가 본 것 그리고 믿는 것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아멘. 아브라함 보십시오. 언제 아브라함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 믿고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밖으로 나와봐. 하늘 바라봐라. 무별들이 많지.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되어질 거야. 땅의 티끌 모아라. 이 티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지. 이 모습처럼 내 자손 후손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보기 위해서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잘 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찬스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는 인생 살 수 있어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